병든 손, 연약한 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밉니다. 주께서 내밀라고 잡아주시겠다고, 받아주시겠다고, 고쳐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그 말씀 의지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내밉니다. 주님 받으시고 고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선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바다가 세상을 덮음같이 주님 우리 심령 속에 이 시간 주를 아는 지식으로 덮어주셔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9장 27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우리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50페이지 다니엘서 9장 27절 마지막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계속해서 다니엘서 9장 마지막 부분과 더불어 우리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동안 공부한 것을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BC 60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유다 예루살렘을 1차 공격하였을 때 포로로 끌려와서 소년 시절부터 그의 생애 전부를 바벨론에서 보낸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 9장의 계시를 받을 그때에 그의 나이가 약 82세의 나이 많은 노인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약 68년 내지 69년째 되는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바벨론 제국은 무너졌고 세계의 패권은 메데와 파사, 곧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갔고 이때 당시 메데 족속인 다리오가 바벨론 땅, 곧 갈대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서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파괴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게 되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그 예언의 연수를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을 발견한 다니엘은 아마 그때부터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기 동족 유다인들의 구원과 해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비장한 각오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그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바로 그는 그때에 위대한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동안 여러 시간 동안 저희들이 공부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70일의 계시가 바로 이때 그가 받은 계시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자기 백성, 곧 유다 민족의 바벨론에서의 해방과 예루살렘의 회복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보다 근본적인 인류 전체의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곧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게 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인류 전체의 우주적인 세계적인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70일에로 정하여진 것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70일에는 70주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원문에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70일에가 70이 7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루는 해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한 일에는 7일을 뜻하면서 동시에 다른 많은 경우에 7일을 7년으로 성경은 기록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라헬 둘째 딸을 주기 위해서 7일을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7일을 7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여기에 기록된 마지막 한 일에는 7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떻게 7년으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마지막 한 일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3년 반, 3년 반으로 나뉘어서 이 마지막 한 일의 7년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서 전 3년 반을 1260일로 표현하시고 후 3년 반을 42달, 후 3년 반으로 구분하셔서 성경은 예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0일에는 전체가 490년입니다. 이 490년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펼쳐지는 기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여,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여, 또한 하나님의 성소인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이 예언은 우선적으로는 육체적인, 곧 육적인 이스라엘과 관계를 밀접히 가지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도 깊이 관계가 되어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예언의 내용이 메시아의 사역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것은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신 말씀이고, 또 다니엘서 9장 2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예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시간 때문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할례가 있는 유대인이냐 할례가 없는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born again 된, recreation 된, 중생한 그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유대인인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일에로 기한을 작정하신 것은 바로 490년으로 기한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이 작정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70년으로 끝나지만 이제 또 다른 하나의 70일이라는 말로 표시되는 시대가 오게 되고,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가 초림하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는 구원이 임하는 곧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전 인류를 위하여 70일에 걸쳐서 진행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대로 70일에는 세 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7일에 62일에가 지나고, 그래서 7일에 플러스 62일에는 69일이죠. 69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시작될 것인데, 그 마지막 한 일에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69일에가 지나면서 마지막 한 일에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기한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큰 공백 기간이 있을 것임을 여기 다니엘서 9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9일에가 지나면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고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되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완전하게 회복이 되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70일의 계시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70일의 출발, 그 시작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바사왕, 곧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가 왕위에 오른 지 20년 되던 해에, 곧 BC 445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렸다고, 조서가 내렸다고 느헤미야서 2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와 예루살렘 성곽을, 곧 성벽을 중건하라는 내용의 조서가 BC 445년에 내려졌고, 그래서 이때에 느헤미야 총독의 인도로 유대인들이 귀환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70일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70일에는 세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 7일에는 49년을 가리키죠. 49년 동안 첫 번째 70일의 기간인 7일에 그 49년 동안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과 관계되는 기간이 바로 70일의 첫 번째 기간인 49년 동안에 되어질 일인 것입니다.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있은 후로부터 49년 이내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및 동역자들의 감독하에 이때 곤란한 동안에 얼마나 방해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데 있어서 온갖 위협과 협박과 방해 속에서 곤란한 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그 거리가 복구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유대민족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는 그 기간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이 70일의 첫 번째 기간인 7일의 동안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고, 이 예언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70일의 기간이 62일입니다. 62일에는 434년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62 곱하기 7은 434년입니다. 이 60일의 동안에는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때로부터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초림하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죽으실 때까지 그 기간을 가리켜서 62일의 기간에 성취될 사건이라고 성경은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BC 4년에 고난의 종으로 초림하셨습니다. 왜 BC 4년에 초림하셨는가 하면 AD 1년이 아니고 AD 6세기에 그리스도 탄생 연원일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4년의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카운트하는 달력에 의하면 한 해가 365일이지만 유대 달력으로는 한 해가 360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오차가 그때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4년의 오차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AD 26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5절이 예언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이 60일의 기간 중에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AD 29년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62일의 기간 중에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구약의 분명한 예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생존하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마땅히 형벌받을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허물을 인하여 자기의 허물이 아닌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7일에와 두 번째 62일에 곧 69일에가 지나고 곧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 곧 70일의 시작 때부터 69일에가 지나면 곧 483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큰 공백 기간이 있게 되는데, 이 공백 기간 동안에 69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이전 이 공백 기간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회파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고 다니엘서 9장 26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시지요? 잘 이해가 되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주후 70년 69일회가 지난 이후 바로 이 긴 공백 기간 동안에 한 왕의 백성인 곧 로마 제국의 타이터스 장군이 이끄는 4개의 군단이 AD 66년에 갈릴리에서 일어난 유대 반란 사건을 진압하고 예루살렘 성과 바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므로 다니엘서 9장 26절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간 동안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고 누가복음 21장에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로마 제국은 AD 132년부터 135년까지 일어난 제2의 유대 반란 발 코크바를 지도자로 하여 일어난 제2차 유대 반란을 진압하고 하드리안 황제가 예루살렘에 누구든지 유대인이 발을 들여놓으면 사형을 시키므로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출입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내쫓겨 세계 도처로 디아스포라가 되어 산산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식의 이름 아엘이나 카피톨리라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고, 유대 땅은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1900년 동안 주인 없는 그 땅에 다양한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제 오늘로부터 마지막 70일의 세 번째 기간인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곧 마지막 7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날이 오기 전 마지막 7년 한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 예언의 대부분은 바로 이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날 사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도 이 마지막 한 일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대부분이 이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그대로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마지막 한 일에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마지막 한 일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의 시작을 어느 사건으로 볼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면 바로 그때로부터 마지막 7년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될 때에 역사적으로 세상에 등장할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등장하면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 바로 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은 예루살렘의 평화에 관한 국제적인 그런 협약, 그것이 7년 동안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국제 조약이 맺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오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CNN 텔레비를 켰더니 나타나우 이스라엘 총리와 또 팔레스타인의 수반인 아바스와 또 미국 대통령 오바마 사이에 또 회의가 여전히 또 다시 열리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한 내용을 TV에서 딱 보고 이곳으로 떠나왔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일회 동안에 7년 동안의 평화 조약이 맺어지면 바로 그때로부터 한 일회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면서 거기에도 많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공부했습니다마는 다른 분야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적과 그리스도라는 두 단어가 합성하여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대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 곧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인 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그가 쓴 처음의 두 서신인 요한일서와 요한이서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과 22절과 요한이서 4장 3절, 요한일서 2장 18절과 22절, 그리고 4장 3절과 그리고 요한이서 1장 7절에 적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사도 요한은 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쓴 서신에서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뿐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여러 군데에 산재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한 분, 그 한 사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첫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는 그 한 사람, 그 한 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그분에 대하여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경의 중심이시고 인류 역사의 중심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오신 그때를 기점으로 하여 Before Christ, 인류의 역사는 그가 오시기 이전의 인류의 역사와 그가 오신 이후의 역사는 AD, 아노 도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류 역사의 중심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의 중심이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다니엘서 9장 27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가 장차 나타나면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라는, 바로 그 한 사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은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오신 목적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창조의 섭리가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나라를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업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품고 계셨던 영원한 비밀의 경륜, 그것은 범죄한 인간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재림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인데, 그것이 때가 참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졌다고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를 통해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복음, 그리고 원시 복음이라고 학자들이 불리우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타락하자마자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리며 하나님과 분리되고 끊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된 인간을 본래의 영광과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복음 혹은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워지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인 것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킨 마귀에게,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이며 원시 복음이라고 학자들이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속과 그가 오신 목적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는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후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고, 또 다른 하나는 뱀의 후손인, 너의 후손인 곧 마귀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싸움, 인간이 타락한 때로부터 인류 역사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뱀의 후손인 마귀와의 싸움이며,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서 자기의 아들을 역사상의 인간으로 보낼 적그리스도와의 결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두 후손의 싸움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 예언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싸움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결정적으로 있게 될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자신의 악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요한계시록 13장으로부터 그가 등장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가 예언되어 있는데, 이 세계를 사악한 세력으로 가득 채우려고 할 것이지만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멸망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언제 등장할 것인가? 그가 언제 등장할 것인가?
언제부터 한 일회가 시작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그는 어디에서 등장할 것인가, 그가 등장하면 한 일회 동안에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마지막 한 일회는 7년을 3년 반씩 나누어서 우리는 그냥 편리하게 전 3년 반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고, 성경은 전 3년 반을 가리켜 1260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을 가리켜서 42달이라는 달수로 그 3년 반으로 성경은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각각 그 기간 중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있게 될 것인가, 저희들은 그 예언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한 일의 7년 동안은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날이 가까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바로 이때의 성도의 지혜가 요구되는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 일상생활의 타성에 성도들도 젖어 살기가 쉬운 때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의 재림과 또 우리 생애의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로, 나에게는 내 생애의 종말과 마지막은 절대로 오지 않을 사람같이,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사람같이 우리는 무감각한 상태로 살기가 쉬운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의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는 길이 우리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지혜이며,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지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결정적인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저희들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며 살 수 있는 역사상의 중요한 시점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헤아려 주님의 권면하신 말씀대로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생애의 종말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님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